우리 LA 감사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죠? 오늘 이 온라인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서 큰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건강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세일을 만드시는 주, 듣기 전에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새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주, 끊기 전에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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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가시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에 순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나라와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족과 친척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웃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로 하여금 서로 도우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위로하시는 주님께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진실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전도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역자이신 홍성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 창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참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삶을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비오니 죄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요 마이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와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반나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봅니다.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까요? 자, 그 말씀의 비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주 작은 것까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면은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성경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 속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세상의 지식은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지식이 우리 삶을 거듭나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지식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가 온전한 인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격을 가지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온전한 인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온전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온전한 인격을 가질 때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고요. 온전한 인격을 가질 때만 우리는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말씀이고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온전한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요,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의 최대의 수건작업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방해로 성전 건축에 큰 어려움은 겪었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이 됩니다. 이제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그대로 무너진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 또한 느헤미야의 헌신으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완공됩니다. 자, 성벽의 완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성 안에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고요, 성벽이 완성됐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 안에서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성 안에서 평안함을 찾았는데 한 가지 그들에게 없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학사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쟁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따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몇 시간 동안 전합니까? 3절에 보면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말은요,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를 말합니다. 한 6시간 동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사이 적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짧은 설교에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30분이 지나면은요,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장장 6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6시간 동안 요동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어떤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들은 것도 아니에요. 땅에 앉아서 들은 것도 아닙니다. 장장 6시간 동안요, 서서 선 상태로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 상태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9절에 보면은요, 다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울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 울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 아닙니까? 어떤 회개였을까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회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영적인 부흥의 시기였어요. 도덕적인 회복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 나가서 첫 외침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자, 그 답을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쟁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자 어떤 행동을 했어요? 먼저 날짜를 정했다는 거예요.
일곱째 달 초하루. 여기서 일곱째 달 초하루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새해 첫날이에요.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2절에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에스라에게 찾아갔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율법학자였어요. 자, 에스라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자기들 앞에서 읽어주기를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날짜를 정하고 함께 모여 학자 에스라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는 시간,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 또 모여 주님의 일을 하는 시간, 이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이고, 말씀을 멀리 하면은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것 당연하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은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송가 가사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여러분,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께 조용히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이다. 이 말은요, 귀가 말씀이 들리는 방향으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려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갑니다. 에스라가 한 구절 한 구절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열고 에스라가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자,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답답하셨는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자, 요새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는 귀를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30분 설교에 익숙합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설교가 길다 느껴지면 그때부터는요,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몸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전화기를 보면서 언제 말씀이 끝나지? 오늘 이 예배가 빨리 끝나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끝나야 내가 나가 오늘 일도 보고 할 텐데 하면서 말씀을 듣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당시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어디 스피커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의 귀를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귀를 열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서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할 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는 거예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때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지요. 자, 사무엘서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자 사무엘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이 귀를 열었어요.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귀만 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게 되면은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되면은요,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으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자,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말씀의 귀를 여십시오. 말씀의 귀를 열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를 열었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운 이유가 뭘까요? 이제껏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의 눈물 아닙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회개의 눈물 아닙니까? 회개는요,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살았던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된 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 안에서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9절과 10절에 나오지요. 자, 9절과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건축해 놓고 왜 다시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들이 비참해지고 그들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말씀을 멀리하면 망해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의 귀를 열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 하나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씀으로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영혼이 새로워지며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우리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예수께 조여
LA 감사님 교회 온라인 헌금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타이들리라고 치시고 해당 앱을 다운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란색 앱이 아니고 꼭 녹색 앱을 다운로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한 앱을 실행시켜 주십니다. 이 화면이 온라인 화면의 첫 화면입니다. 이제 어카운트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화면에서 Create 어카운트를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디지핀 넘버를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신 다음 맨 밑에 보시면 Submit 버튼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의 개인 어카운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만드신 디짓 넘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LA 감사님 교회를 찾겠습니다. 교회를 검색할 때 한글로 검색하지 마시고 LA 땡스기빙 처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LA 감사하는 교회가 보일 것입니다. LA 감사하는 교회를 클릭하시면 페이먼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방법은 크레딧, 데빗, 계좌 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실 때는 기브 나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액수를 정하시고 헌금할 종류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리커링 기빙을 선택하시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페이먼트 방법을 선택하셔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기 원하시면 커버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헌금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